요만한 종이가 길바닥에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그거 주워가지고 야 오늘 땡 잡았네, 야 오늘 종이 주웠어 하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나다니다 뭐라 그래요? 아 누가 이렇게 종이를 막 함부로 버려 이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디 길 가다가 이렇게 10,000원짜리 하나 딱 떨어져서 어이구 누가 10,000원을 이렇게 흘렸냐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거기다 50,000원짜리여 봐. 그럼 입이 막 이만큼 벌어져 이러면서. 그죠? 종이 쪼가리인데 그 종이 쪼가리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종이에다가 믿음을 가지면 그 종이의 가치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종이의 존재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 가치가 겨우 종이만한 가치보다도 못할까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능력이 있으시고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믿음으로 인한 가치는 이 종이 쪼가리의 가치보다는 훨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30절에 하나님이 잘 가르쳐 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믿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보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 일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가치가 변하는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가치도 생기고 없던 가치도 올라가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존하는 화폐 중에서 제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가 무엇입니까? 현존하는 화폐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에요. 왜? 비트코인 하나에 수천만 원이에요. 이런 화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사람들 달러 좋아하는데 달러 1달러 해봐야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1,200원. 그쵸?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하나가 수천만 원이에요. 비트코인 한 100개쯤 가지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들어요. 사실 비트코인 보신 적 있어요? 사실은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 화폐를 무슨 화폐라 그래요? 가상화폐라 그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화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상 속에만 있는 화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 화폐를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있지도 않은 화폐가 가치가 생겼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실제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정말 존재하지도 않는 이 비트코인은 점점점 이 가치가 커지고 정말 존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잃어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그래서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다. 남들보다 더 힘이 세지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무한대로 상상하는 대로 바로 그 욕심이, 그 끝없는 욕심이 믿음을 키워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께서는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합니다. 욕심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죄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나 욕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성이 결국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은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이 있다는 거.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것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못 살지 모릅니다. 뭘까요? 정답입니다.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면 어떤 부자가, 장사하는 부자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대요.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대요. 자, 그런데 천국이 그때 가격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4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의 집 한 채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400만 원, 500만 원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배, 200배 올랐어요. 무려 40년 만에. 예수님이 천국을 내 재산 다 팔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동안 가치가 고들일까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농담만은 아닌 게 여러분, 천국은 내 것을 다 갖다 팔아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만약 내가 천국을 콩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부자인 겁니다. 요즘에는 주식도 어떤 비싼 주식들은 갖기 어려우니까요. 주식 쪼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주식을 사고요. 공동으로 집을 사고요. 공동으로 땅을 사요. 또 그림도 오래된 그림들은 혼자서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그림의 100분의 1 지분을 가졌어. 이러는 겁니다. 회사도 어때요? 큰 회사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주식이라는 걸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식이 뭐 1000만 주 중에 하나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회사의 1000만 분의 1의 지분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천국에 대해서 콩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나는 부자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키우십시오. 요즘 뭐 똑똑한 놈 하나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놈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성경이에요. 자, 신명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 그러면 두 번째 율법, 왜 두 번째 율법을 주셨을까? 첫 번째 율법은 뭐였는데요? 첫 번째 율법은 어디서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이집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생활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법을 따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첫 번째 율법입니다. 어떠한 것을 따르라고, 어떠한 것을 쫓으라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가르친 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한테 약속한 땅이 있어. 너희들한테 줄 땅이 있어. 그리고 그 줄 땅은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땅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갔는데도요, 법칙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갔는데 법칙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비트코인은요, 마구 찍어낼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법칙을 따라야지만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이 법칙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데는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욕심은 금은보화를 막 쓸어 담고 싶고, 먹을 양식을 쟁여놓고 싶고,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의 욕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바람보다는 내 욕심이 우선되어지는 나라. 왜? 이집트에서 본 모습이 그거였거든요. 내 욕심이 우선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사람도 죽여야 되고, 왕권도 빼앗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내가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야 되고,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 본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나눠줘야 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되고, 필요 이상으로 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나도 필요 이상으로 가지니까 그 다음날 막 취가 나는 썩은 것이 돼버렸고, 매출하기도 막 잔뜩 갖다가 쌓아놨더니 그거 먹다가 막 배탈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광란이 일어나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꾸 욕심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내 욕심대로라면은 나는 욕심을 차리되 다른 사람은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은 뭐 잘못되든지 어떤지, 그거 상관하지 않는 게 욕심의 나라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자기들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두 번째 약속을,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더 잘 만들어진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새로 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데요?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법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법을 따르라. 이 법을 따르면 너희는 어디에 갈 수 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의 나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으리으리한 내 집이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내 앞에 뭐가 깔려 있어? 황금길이 깔려 있어. 욕심의 나라예요. 욕심의 나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요.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천국에는 사랑이 있어요. 천국에는 기꺼이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천국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평화와 기쁨과 나눔과 사랑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국 세상에서 생각했던 나만의 욕심을, 나만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내 욕심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뭔데요? 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죠. 에이, 천국 안 가야겠네. 천국 가봐야 이거 뭐 개털이네. 뭐 이럴지도 몰라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결국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도 이 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도 지키는 법이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도 지키는 법이 있는 나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능력이 있지만, 절대 권력이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러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 아래서 하나님도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는 사망이다 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죄는 곧 사망인데 누군가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든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든, 과거에는 양을 죽였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양을 다 전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짓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도 법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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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네, 하나님의 징벌이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죠. 너희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내 스스로 망가뜨렸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내 욕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모형이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맞고요. 나를 얽매이고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모순인데요? 예, 모순이에요. 모순 같아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요? 멀리 떨어진 존재를 사랑하지 않죠. 가까이 있는 존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떨어지고 싶나요? 가까워지고 싶죠. 점점점 가까워지고 싶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가오는 것도 불편해. 왜 자꾸 다가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 딱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스르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괜히 이리 와봐. 이러잖아요. 그죠?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어요. 다른 신들은요, 섬김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고 섬김의 대상임에 맞지만 동시에 사랑하기를 원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가까이 있고 싶다. 가까이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를 도와주고 싶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싶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싶고 너희들이 잘 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신명기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조차도 법을 따르는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을 사랑하고 그런 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 진실밖에 없으신 분이니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신명기 10장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에서 우리에게 너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도움과 천국을 갖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짧은 시간 안에 전하자니 참으로 부담이 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비록 제가 다 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우리에게 천국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걸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틀켜지고 그 욕심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가상화폐처럼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